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월표가 뭐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밤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사를 16장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뭐를 보게 되느냐면, 이쪽으로 와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장소를 이동하라고 하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래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제 그 루디아와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가르쳐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중에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러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아요. 그래서 뒤돌아보고 명령을 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점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 여인이 점 봐가지고 우리에게 수입을 갖다 돈 벌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입이 끊겨서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때리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그들을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흔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뜻이 뭐냐? 놀라움, 경이 그런 거지요. 그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아주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서 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오늘 그 기적이 뭐냐?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와 찬송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찬송과 기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안에 있는 같은 제수들뿐만 아니라 간수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의 기적 그랬거든요. 자,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많이 친 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태장이 몇 대입니까? 39대입니다. 39대. 그러니까 최소 지금 몇 대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태장으로. 왜냐하면 40대를 때리게 되면 법에 어긋나고, 만약에 40대를 때렸는데 죽게 되면 그 때린 사람이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39대 태장을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냥 39대만 맞은 게 아니에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을 채찍할 때에 그 가죽의 끝에다가 쇠가 달려있는 거로 채찍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옥에 가두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뒤에 보면 깊은 곳에 가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두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왜 가장 깊은 곳에 두었느냐? 고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뭘 했느냐?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다. 그들을 어디에 두었어요? 옥 중에서도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지금도 남아있는 감옥에 가보게 되면 이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쇳덩어리가 이만큼 큰 것이 있는데 그 쇠가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끝에 가게 되면 이 발을 묶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중 3중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기도가 될까요?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지지를 않았어요.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보니까,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기도래요. 감사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하고 있다고요? 감사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25절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몸이 매를 맞고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가장 감옥 중에서 깊은 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감사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진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요약하라고 하는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만신창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좌절하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의 증거와 구원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묵상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간수들이 듣도록, 모든 제수들이 듣도록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기도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지만, 지금 몸은 만신창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애로움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크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이로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당하면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광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길래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도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편안할 때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지가 편안하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믿으라고 하겠지, 믿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전도할 때, 설교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말을,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야야,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야, 더 이상 나에게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간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로 묶어놨던 쇠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간수들이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옥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수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읽습니다. 28절 보여주세요. 예,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릅니다. 왜요? 지금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깜깜하게 안 보여요. 안에 안 보이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제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가니까 그대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문이 다 열렸어요. 지금 착고에서 쇠사슬이 다 벗어졌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3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간수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식구가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었다고 하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길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의 기적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가 집에로 데리고 갔어요. 주의 말씀이 뭡니까? 앞에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간수가 먼저 믿고,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과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밤중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밤중에 만난 이 고난을 이긴 사람의 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의 가난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44세라고 하는 나이에 암이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라자키 모모코 사모님입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7월 30일 그녀는 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내가 지금 내 몸을 아파서 예배당에 갈 수 없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을 그리면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이 시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잡기 못 먹고 이 사모님은 또 하나 나중에 남겨진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마지막 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단다. 그리고 언젠가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다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나는 내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난의 한밤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밤의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일까요?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은 이런 한밤의 기적, 오늘 일본의 이 사모님과 같은 한밤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밤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